사람들은요,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해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처럼 과거에 대한 이 향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 과거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우리가 떠올리는 이 과거, 옛날에 미꾸라지 잡던 과거, 옛날에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이 코스모스 길을 걸어 다니던 그 과거가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체코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이 밀란 쿤데라, 이 밀란 쿤데라가요,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걸 환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밀란 쿤데라가 누구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번 들어보셨죠? 이걸 쓴 작가예요. 근데 20년 이 체코에서 프랑스로 망명하고 20년 만에 이제 체코로 돌아갑니다. 정말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 부푼 가슴을 안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자기가 꿈꾸던 모습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작가가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그 수많은 추억들,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라 자기 기억 속에 재구성되고 왜곡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 현장을 가보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지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상을 다 깨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과거,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과거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수록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는요, 그 과거는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 속에 미화시킨 과거예요. 우리는 과거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기억이 편집해 놓은 과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의 불안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작용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굽 시절을, 애굽에서 있던 그 과거를 어떻게 떠올리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뭐죠? 진짜 현실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러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실제고요. 머릿속에 있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이 떡을 실컷 먹었다, 이거는 왜곡된 기억이에요. 왜곡된 기억. 그들은요, 채찍은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 가만만 살아가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통을 미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을 해서 시골에서 전환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은퇴를 하고 나면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즐겨야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죠. 저는 절대로 시골 안 갑니다. 시골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은퇴하면 도시에 살 겁니다. 절대로 시골 안 가요. 저는 그런 향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특별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요. 우리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내가 다시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6절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계획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가 뭐냐면 강물처럼 쭉 흘러가는 시간을 이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에 그죠? 크로노날로지. 연대기. 이게 이제 크로노스에 온 단어입니다. 크로니컬, 연대적으로 기록한 역사. 이게 이제 크로니컬이잖아요. 그다음 크로닉, 이 병원에 가면 이 많이 듣는 거죠. 만성의 질병, 만성의 이런, 이게 다 크로노스에서 온 단어예요. 반면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특별한 기회, 이런 뜻이 카이로스입니다. 농부에게 1년은 크로노스예요. 씨를 뿌리는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입니다. 1년은 크로노스인데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카이로스예요. 의사에게 하루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그 시간은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1년이 다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이 허비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루가 다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클리니컬 중요한 그 수술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입니다. 이 악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단순히 절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속량하다, 되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 기회를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냐?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날, 하루, 데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복수용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날들이야, 날들. 그래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악하다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지 어렵고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악한 시대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오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악한 자 할 때 악한이 이게 포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울이 말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이기도 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히려 바울은요,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때는 악하고 사단은 역사하고 이런 시대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 역사를 체험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강력해집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사님 힘든 시대예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아프긴 하고 힘들기는 하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악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요?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이때가 제일 악하고 저 때는 안 악하다, 그런 게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의 모든 시대는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굴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악했습니다. 세상은 늘 악했어요. 이때는 악하고 이때는 편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좋았고 우리는 어렵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시대는 성령이 막 일어나서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았고 현대는 너무 악해서 안 된다. 아니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고.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 어떻게 안 됩니다. 젊은 것들이 버릇 없어도 세상이 어떻게 안 돼요. 젊은 것들이 버릇 없는 건 하루아침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젊은 것들이 버릇 없다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대는 늘 악합니다. 늘 사단은 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망할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망할 것 같고 망해야 되고, 망했죠. 이미 다 망했죠,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망한 시대 가운데,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노아고요,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그게 모세고요, 그게 다니엘이고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붙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카이로스를 붙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카이로스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악한 시대 속에, 가장 악한 시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불화살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속량됩니다. 반드시 구원 얻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기도하고 정말 잘 섬긴 것 같은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왜 우리 집 자식은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량하십니다.
그것도 속량하시고 그것도 구원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십니다. 절대로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문제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예요. 그곳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 절대로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들의 배후에 어떤 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는 돈을 쫓아갑니다. 이게 흐름이죠. 돈을 쫓아가요.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이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우울증과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증오와 분노 현상이 극도에 달합니다. 무속과 무술에 기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제 TV 틀면 다 무속이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흘러가는 방향과 결과를 보면 돼요. 이게 어느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이 흐름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방향이 예배를 약화시키고 기도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 거라면 그 흐름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려고자 하는 방향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시대와 흐름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면 이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착역, 흘러가는 종착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나쁜 거죠. 자,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로 가서 놀이공원으로 가서 한참 놀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신난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렇게 해서 가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좋다. 문화가 좋고 막 시대가 발전하고 막 문명이 발전하고 너무 좋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예배가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그렇지, 맞아, 모든 것 속에 뒤에 사단이 막 역사해서 음모론을 갑니다. 음모론. 바로 음모론으로 가요. 야, 이건요, 음모론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음모론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백신 속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계시록의 666이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음모론입니다. 네.
바코드 나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바코드 나올 때부터. 이거 666이다. 바코드 나온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음모론 속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세계 정부가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거 음모론입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를 억지로 계시록의 사건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심는 거, 이거 음모론이에요. 계시록은 그렇게 그걸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움직인다.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시작된 데가 몇천 년이 지났죠. 여러분, 계획을 해서 음모를 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데도 음모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음모가 뭐가 필요하냐?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음모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음모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다 모든 걸 보면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거 666이야. 저거 프리메이슨이야. 목사님 오늘 넥타이 문양이 프리메이슨이네.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인가 보다. 이렇게 빠진다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넘쳐나요?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놀래갖고 막 보라고 막 카톡에 막 날리고 보내고. 절대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본인만 죽지 왜 한 사람까지 죽여서. 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분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혹에 빠져요. 쓰레기 더미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선한 음식은 안 나옵니다. 그 아무리 뒤져도 신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면서 음모론에 빠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 없는 자, 이건 세상에 지식이 없거나 멍청하거나 머리 나쁜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게 휩쓸리게 만드는 것, 이게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똑똑한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안 똑똑했으면 안 속았을 텐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안 똑똑했으면 물어봤을 텐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이 수두룩해요. 왜 수두룩해요?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수두룩한 거예요. 눈이 가려서 지금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안다, 자기가 생각하면 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덧붙여요.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어디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그 약속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는 게 아니라 알고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언약을 알고 그 다음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 된다.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이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믿는 거죠. 믿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적용해야 돼요? 광야에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뭐예요? 이겨가는 거.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미래를 향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고 믿고 적용하는 거. 이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광야에 어려움 만나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광야에 어려움 만나니까 뭐예요?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주니까 이제 고기 달라, 고기 주니까 이제 정력이 다 떨어졌다,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알면 그 언약을 적용하고 현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텐데 그걸 못하고 현재 불편한 것들 고쳐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그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을 모른다라는 이야기, 이해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술 취한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요것만 딱 떼버리면 그냥 술 마시지 말라 이걸로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흐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끝내버린다라고요. 마치 술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술 기운의 지배를 당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리석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현상과 시류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형태를 뭘로 표현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알코올 이게만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건 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란, 돈, 성공, 권력, 인기, 도박, 게임 이거 다 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게 이게 충만한 겁니다. 술이 충만한 건 술이 들어와서 알코올 기운이 전체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술 충만이죠. 술 충만. 주님 충만. 저 나쁜 주님 충만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님의 그 모든 것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이 모든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의 의미를 다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찬송을 일으키신다, 찬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걸요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게 되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말해도 안 되고, 어렵다고 말해도 안 되고, 아프다고 말해도 안 되고, 한숨도 쉬면 안 되는구나. 왜? 찬양해야 되니까. 삼숨 쉬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눈물이 왜 나요? 아픈 거예요. 그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울어야 되잖아요. 애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픈 거예요. 그 상황이 슬픈 거예요. 내게 닥친 이 상황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대로 표출해야 돼요. 다 내놔요. 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어려워요. 이걸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찬송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영혼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어. 다윗도 탄식하죠. 아프다 그러죠. 이 원수들 다 이빨 뽑아버리십시오. 원수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픈 거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에 취한 사람은요, 취기가 돌면 뭐가 나오죠? 과거를 안 밝히시려고 네, 안 취해봐서 모르겠어요. 막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노래 나오고 막 자기 속에 눌려있던 거 다 쏟아냅니다. 입을 막아도 입을 빼고 막 하잖아요. 왜요? 이게 충만해졌기 때문에 막 나오는 게 막 떠들어대요. 하루 종일 떠들어대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도 떠들어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한 사람은 기쁨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필터가 없어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떠들잖아요.
주제를 바꾸면 또 주제를 돌려서 또 떠들잖아요. 계속해서 떠들어요. 근데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의 끝이 어디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왜 지었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만든 거잖아요. 바벨탑을. 그 세상의 기쁨의 결과는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술이 막 취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늘 내가 다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아냐 막 다 자기 이름 내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쁨의 결과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찬양, 내가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사를 일으키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를 일으켜요.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끝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섬김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날 때 그건 뭐냐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칠지 않습니다. 싸움 딱 안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감정 충만해진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이 거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저 사람들 다 없애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싸워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은 우리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약해지잖아요. 자아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강화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뭐 욕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했다고 막 거칠게 말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다 찢어버릴 거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다 찢어버릴 거야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부드러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구속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었고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속량되고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현재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어보기를 계속해서 넘기는데도 다윗은 그 쫓기는 그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면 할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쫓겨다닐 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현장을 빛나는 인생을 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빛나는 인생을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면, 감옥에서 건져주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시대가 악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때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좀 지나고요, 제 인생이 좀 풀리면요. 아니요, 풀려도 안 돼요. 풀려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현재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덮치려고 시대가 악해도 세월이 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현재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새 생명 허락하사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